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죠? 네, 너무 그리웠고 또 뵙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매우 특별한 날이고요, 또 중요한 날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일꾼을 뽑기 위한 임직 투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개인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또 무엇이고,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함께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리고 또 주님이 자랑하시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오늘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사람,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는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그 믿음의 인물입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가 나타내주고 있는 그 귀한 믿음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잘 설명해주는 짧은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0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욥은 자신의 그 믿음이 순금과 같은 믿음이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어떤 면에서 이 순금과 같은 그런 그 신앙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금은 반짝반짝합니다. 아름답고, 그리고 또 그래서 그것의 의미, 가치를 사람들이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금은 그냥 단순히 금이 아니라 순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그 앞에 보면은 또 다른 수식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단련한 순금입니다. 단련한 금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금은 반짝반짝한 그런 그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금이 참으로 이 순금이 되기 위해 가지고는 몇 가지의 정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광부가 땅속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렇게 도구를 가지고 금광석을 캐게 되죠. 그러면 그 금광석을 바깥으로 옮겨가지고 1차적으로 그것들을 빻아서 가루를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붓고, 그리고 나서 한번 그것을 정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차적인 과정으로 그 금에다가 다시 화학물을 거기다가 이제 부어가지고 금의 성분을 이제 더 추출해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90% 정도의 금이 이제 추출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한 1500도 이상의 그런 그 열을 금에게 그렇게 가하게 되면서 이제 온갖 나머지의 그 불순물들을 다 태워서 없애게 되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99.9%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이제 금이 이제 정련이 되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의 신앙이, 욥은 순금처럼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것도 단련한 순금처럼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그러면 어떤 형태의 의미를 가지는 이야기일까요? 사람이 순금처럼 그 마음 가운데서 믿음의 어떤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순도 99%의 그런 그 금처럼 빚어지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겪어야 할까요? 인생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정련이 되어지는 과정을 겪기도 합니다. 욥은 대표적으로 그 믿음의 정련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는 동방에서 누구보다도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는 참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시련이 다가옵니다. 마귀의 그런 그 도발 때문에
그가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 인과상 그 죄의 어떤 그 결과로 그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마귀의 시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욥이 고난,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멀쩡했던 자식들을 잃는데요, 이 자식들이 믿음도 좋습니다. 10명의 그런 그 자녀 가운데서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자였고 참 반드시 잘 세워진 그런 그 믿음의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들을 다 잃어버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겪게 되는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식을 앞세우는 고난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을 욥이 당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 고난이, 그 아픔이 마음에서 채 떠나기도 전에 그에게 아주 큰 고난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우양과 그리고 또 약대와 재물들을 다 약탈을 당하게 됩니다. 1차로 스바 사람이라고 하는 이방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모든 욥의 그런 그 자산들을 다 훔쳐가 버립니다. 약탈해 간 거죠. 그리고 종을 죽입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부요했던 것 같아요. 그 스바 사람들의 침략 가운데서 일정 부분 남겨진 그런 그 재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것들을 다 살라버리고 종들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그 명예와 부가 다 사라졌으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난이 끝나는 게 아니라 몸에 병이 찾아오는데 사람들이 그를 도무지 가까워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피부병이 그에게 심각하게 그렇게 들게 되어져 가지고 몸이 가려워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왓장으로 몸에서 피가 나도록 긁어야 되는 그런 이제 병이 걸리게 됩니다. 아마도 마치 꼭 문둥병 환자처럼 그 몸이 그런 그 상태를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고난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그를 돌봐주고 섬겨줘야 할 텐데 그도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린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도 않았던 이 여인이 남편을 저주하면서 떠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내가 떠나버립니다. 정말 모든 걸 다 잃고 마음이 무너졌죠. 아무것도 남은 것,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친구들 4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 한 사람씩 욥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위로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네가 무언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는 엄격하고도 엄중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이와 같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거다. 그래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회개해야 된다. 욥의 어떤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하고는 아무런 그런 그 해당 사항이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욥을 핍박하고 그리고 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겪고 욥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그야말로 무너졌을 겁니다. 좌우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고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깊은 회의감이 그의 그 마음 가운데 밀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욥이 경험한 고난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의 더 깊은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뭐냐면요, 영적인 분리입니다. 영적인 분리불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지금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을 했고 아내도 떠나가고 또 친구들까지 자기를 조롱하고 있지만 그의 그 마음 가운데 그 마음에서 떠나가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그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23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왼쪽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나 내가 어떻게
만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낙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정말 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9절 말씀 상반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그가 왼쪽에서 무엇 하시나? 일하시나.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그게 느껴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느껴진다는 얘기입니까? 안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나를 돕기 위해서 돌이키시나 내가 그를 보기를 원하는데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게 믿고 싶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만 어디를 둘러봐도 내 앞과 뒤와 좌우에 어느 곳에서도 나를 돕는 하나님의 흔적을 내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욥이 경험한 가장 큰 고통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면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죠. 근데 욥이 그걸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는 집에 가보면요, 개를 막 예뻐하고 이렇게 또 아기처럼 키우고 이런 집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똑한 강아지일수록 이 분리불안이라는 것을 많이 느껴서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이 집을 비우고 나가면 강아지가 어떻게 할까요? 하루 종일 울고 있는 겁니다. 그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막 집에 사방에 막 물건들을 물고, 그리고 이제 이를 막 이제 난장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만 분리불안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분리불안이 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빠 엄마가 이제 애들을 이제 유모차 같은 거에 태우고, 그리고 혹은 차에다가 싣고, 그리고 마트를 갔다가 아이가 곤히 잠들었으니까 그걸 또 깨우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잠깐 물건 사가지고 오면 되겠거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부모가 차를 떠나가지고 아이를 거기다 두고, 그리고 잠깐 물건을 사가지고 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그 시간 되면 애들이 거의 반드시 깹니다. 그리고는 막 자지러질 듯이 그렇게 울고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가 될 때 마트 직원이나 아니면 경찰을 불러가지고 유리를 깨고, 그리고 아이를 이제 구출해내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모는 혼이 납니다. 외국에는 까딱하면 벌금 내고 그리고 감옥 가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불안한 거죠. 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보호자 되는 부모가 옆에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보호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큰 고통 가운데 들었는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껏 욥이 이 시간 동안에 살아올 동안에 그가 부유하고 그가 잘 되었고 남들에게 존경받고 그 인생에 무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늘 그와 함께 하신다고 욥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의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도우심으로 역사하셨고 그를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인생 가운데서 어떤 때에도 경험한 바 없는 이와 같은 극심한 고난과 힘겨움이 있을 때 욥이 하나님을 불러 구하고 찾으나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시지를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인생의 고난과 고비가 찾아오게 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욥에게 정말 쉬운 일이었을까? 돌아보면 아니었을 겁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부유함들을 잃고 자식을 떠나보냅니다. 그 자식들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가 간절히 울었겠습니까? 울며 기도하며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재물이 하늘에서 불이 나서 다 살라버립니다. 모든 재물을 잃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그의 몸에 병이 듭니다. 이런저런 고통,
그리고 자기 몸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치료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갑니다. 저주하면서. 그리고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자신을 잘 아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욥의 폐부를 찌릅니다. 네가 이것 때문에, 네가 이래서, 너는 죄인이어서, 너는 모르지만 사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모든 자기를 상하게 하는 상황과 사람 앞에서 그가 움츠러들 때 욥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좌를 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우를 보아도 주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님 앞에서 순금과 같이 단련된 신앙을 가지겠노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주어지면 사람의 인격과 신앙이 자랄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기도 하고요,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소위 삐진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고난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게도 되는 그런 그 상황들이 사람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욥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도 그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어떤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명확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는 영적 분리불안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빠지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만 붙잡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야 합니까? 욥은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줍니까? 주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반드시 일하면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가만히 보면 욥이 참 귀한 것은 욥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나님의 외아들로 아무런 죄가 없이 오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이르러서 공생애의 끝자락에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작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날,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세요. 어떤 일이 주어질지 알고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이 짐을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 간청하듯이 아뢰십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파도와 바람이 배를 삼킬 것 같을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말씀하시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재우셨어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하며 축사하시며 떡을 떼어 나누어 주니
5,000명이 4,000명이 먹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가 넘게 음식들이 남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늘 함께 하셨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두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겟세마네의 기도에 전혀 응답하시지를 않습니다. 침묵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그 침묵을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바뀌지 않는 주님의 명령이라고 인정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세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욥은 단련된 금, 옛날 성경으로 치면 정금과 같은 그런 그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욥이 그 고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이겨냈더니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지혜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욥이 귀한 겁니다. 욥은 정금과 같은 신앙을 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금과 같은 신앙을 어떤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금은 희소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게 뭐 안전자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면서 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금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성격이 뭔지 아십니까? 금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쌓여 있어도 금은 자기 자신을 부요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금을 가진 사람이, 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요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금이 가지고 있는 역할, 기능입니다. 금이 반짝반짝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반지, 가락지를 만들어서 손가락에 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금이 아무리 빛나고 아무리 커도 금은 자기 자신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으로 만든 가락지를 낀 사람이 누구인지, 신랑과 신부가 얼마나 서로의 사랑에 대해서 의미 있게 약속을 하였는지, 금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그 왕관을 쓴 사람이 얼마나 높고 존귀한 자인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이 금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금과 같은, 순금과 같은 단련된 신앙은 자기를 뽐내기 위한, 내가 봐, 이 고난도 다 이겨내고 내가 이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성경에 기록하고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사람 아니겠어?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신뢰해 주시면서 내 옆에서 왼쪽에서도 일하시고 내 오른쪽에서도 일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에는 나를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고 부욕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욥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고 기도하며 그 고난을 이겨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욥이 단련되어져 가진 그 정금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 영광,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정과, 우리식으로 치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 주님을 위해 쓰고 주의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겠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욥이기를 원하실까요? 누구 한 사람은 욥이고 어떤 사람은 욥이 아니기를 원하실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욥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고통당하고 좀 힘겨워봐라 이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연세가 지긋하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인생의 새로운 지경들을 맞이하는 젊은 성도님들, 살아본 그런 그 삶의 뒤안길을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도 욥만큼은 아니었지만 참 많은 고난과 고통과 힘겨움의 순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 아프기도 하고, 때로 사랑하는 이를 잃기도 하고, 가진 것들을 잃고 직장의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그와 같은 이런저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귀한 것은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자로 주님 앞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승동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어머니 교회입니다. 우리 교단 안에서는 가장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 땅의 무너짐과 일어섬과 아픔과 회복 가운데 일하셨겠습니까? 그것을 누리고 경험한 세대들이 이 승동교회를 살아온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순금의 신앙, 이 믿음을 마음에 가지고 욥이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며 상황이 어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믿고 의지하면서 포기하기 전에 한 번 더 믿고 좌절하고 낙심하기 전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끝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하나님은 믿음의 욥으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임직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 고난 가운데 단련하시고 그리고 정금과 같이 빚어 세우신 일꾼들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뽑히게 되신 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금이 되어주는 거죠. 금은 자기를 빛내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금은 자기를 소유한 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평화를 끼치고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귀한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흙으로 돌아갈 인생, 고난 가운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저희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때로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의 좌편에서, 때로 보이지 아니하시나 우리의 우편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고 세워 가시는 줄 믿고 의지하오니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은 인생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백성 되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마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아멘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성도들마다 주님께서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연약한 자 강건케 하시고 주의 살아계심의 은혜의 역사로 채우셔서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높여드리는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인생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